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오늘도 제가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3장 1, 2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중에 이렇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경배하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자유로운 경로를 통해 신겨지고 역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날들에 또 일어나는 특별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일어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과 거리가 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점점 더 폭력적이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짐승처럼 되며 마귀처럼 변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기물들에도 이 거룩함을 주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성령님께서도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거룩한 것은 또한 성령님, 예수님 다 모두 다 삼위일체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거룩하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데 특별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불려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거룩이란 말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난감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보통 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우리는 또한 할 수 없는 것,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명령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룩함을 요구할 때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로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 부르심과 본질과
이스라엘의 부르심의 본질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는 이 거룩하다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심의 본질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그들이 먹는 음식도 주님이 거룩히 구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매번의 희생 제사도 주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날들과 절기들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행실에서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또한 희생제를 드리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이런 마귀가 방해하는 거 봐요. 자, 보기 싫으니까 올려놓으세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런가? 네. 아무 손도 안 댔는데. 네. 자, 나중에 자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 희생들,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자,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거룩히 구별됐다. 부정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력하게 상기시키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매일의 자신들이 행하는 이런 신앙적 활동, 또 신앙적으로 또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룩하다는 사실들을 인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항상 잊지 않도록 음식을 통해서,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이런 또 절기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들의 생활들의 전반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이 법을 주셨을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보면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다른 백성들로부터 구별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해요. 안식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죠? 이런 절기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는 주라는 사실들을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러한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바로 열국,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주변 이방 국가들에게, 민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다른 이방 민족 왕국들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 했어요. 모든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다. 또 심지어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또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들의 또한 대언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언자는 뭡니까? 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그렇죠?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제사장이자
대언자로 삼으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모든 민족들 위로 높이셨다. 그래서 특별한 백성임을 모든 만천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시되 찬양과 이름과 존귀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라고 되어 있죠.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또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또 그들을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너는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히 구별시켜줬다는 것,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바로 이 거룩히 구별시켜준 하나님을 그들을 사람들 앞에, 민족들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우리는 이미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들인데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들의 이 많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 이걸 하라,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백성임을 그렇죠? 항상 인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정체성,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진 다른 민족들과 다른 불신자들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이 성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 거룩한 민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이 죄성을 보면 우리가 죄인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된 이 세상 그리고 그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삶,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됐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우리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많은 부분들을 규례를 주셨어요. 그 규례의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과 너희가 다른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른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이 세상 것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 의해서 휘둘려 살아가고 이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으로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면 우리의 윤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뭔가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들이 회심하여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유다서나 베드로서를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의 그런 행습, 그런 죄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냐? 그들과 다르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죄들에 합류하지 않고 그들의 이러한 세상적인 정욕들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히 여긴데 두 가지라고 그랬죠. 미워하고 핍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하고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서 결국 회심을 하여 우리와 같은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없어지게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또한 이런 거룩한 구별, 이 구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먼저 하기 전에 이 윤리적으로 우리가 구분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특히 윤리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것들을 또 그냥 일삼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인 요구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구분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것도 인간이 만드는 방식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윤리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결국 돌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론 그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의복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뭘 삼으셨냐면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의복을 만드는데 거룩한 의복을 만들라고 했어요. 의복. 자, 의복을 만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 지니라 그랬어요. 영광과 아름. 그것은 누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 거룩한 의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의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께 가까이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순수한 자들이 주를 볼 것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순수하다는 말이 뭡니까? 더러움이 없다는 동일한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자들은 주를 볼 것이라고 그랬고 히브리 13장에서는 뭐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가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으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주의 산에 설 수 있다고 말했어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거룩히 구별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레위기 10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역대상 16장 29절과 시편 29장 29편 2절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잘 들으십시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뭐가 거룩함의 아름다움과 대등관계에 연결시키죠?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것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정말 우리가 드릴 때 그냥 드릴 게 아니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거룩함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어요.
여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자, 세속적이고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모습으로 막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게 아름답다고 보여집니까? 아니죠. 여성들이 자기를 굉장히 단장하는 것은 이런 기금속이나 액세서리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단장함, 그리고 또 순수하고 아주 우리가 정숙된 모습으로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순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돼요. 아까 얘기는 세속적인 이런 우리가 섹시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순수함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남자들은요, 다 동일해요. 겉으로는 죄송하지만 그런 여자들이 더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런 여자들을 해프고 뭡니까? 같이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여자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얼굴이 이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능적이고 드러나 있고 그런 아주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재미로 그들을 데리고 살려고 하는 생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이 유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정말로 존경하고 또 아끼고 또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배우자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차려입는 옷차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디모데서에 보면 기도할 때 형제들 보고 뭐랍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특히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 거룩한 손인 것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천사의 무리들이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서랍들이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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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들이 외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바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아름다운 가운데 주님께 경배하고 이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저번 시간에도 말했 피조 세계에서 사랑에 관심을 갖고 깊이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 성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거룩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들 때 그럼 나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 정말 부담스럽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부담스러워하는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혼이 안식을 얻고 또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어떤 속박, 얽어매는 것, 무거운 것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는 것은요, 그것이 자유처럼 보여주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 고생이고 스스로 고통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은요, 우리를 아까도 속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진짜 진정한 자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얻게 되면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기쁨이 있게 되고 요동치던 그 불안전하던 그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르고 정말 평안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별이라는 단어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히 구별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때 그걸 성별이라고 말합니다. 성별은 뭡니까? 바로 그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별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코스프레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거룩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던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다가 나중에는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도대체 누가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도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면서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으로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렇죠? 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 본래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렇죠?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고 성별된 자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바로 주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상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 불려지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구별하옵소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러셨어요. 진리로,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입니다.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으면 안 돼, 뭐 먹을 거 자꾸 구별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is sanctified 되어 있어요. is. 거룩히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편 19편을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그 놀라운 유익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혼을 회심시키고, 그죠?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고의로 짓는 범죄에서도, 그죠?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게 뭡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게, 변화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돼요. 제가 그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은 성경에서는 물과 같이, 물로 또 비유되는데, 물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씻어낸단 말이에요. 더러움을 계속 씻어낸단 말이에요. 자꾸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씻어도, 그렇죠? 우리에게 해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면 씻을수록 우리는 더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능력이 돼요. 할 수 없었던, 그렇죠? 자, 우리가 목욕을 금방 한 사람이 다시 모든 일을 마치고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한 사람이 다시 그 더러운 흙탕물에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이미 깨끗해졌는데 다시 더러운 걸 만지려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미 더러워졌다가 이제 깨끗하게 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더러워지려고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또 손 더러워지면 또 씻어요. 그렇죠? 또 더러우면 씻어요. 손과 발은 늘 더러워지니까 늘 씻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씻는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또 디도서 3장에서는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기도로 또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요즘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심지어는 기업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나 원래는 교회는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교회가 세상적이 되고 기업화되고 세속화됐다고 말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세상과 구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윤리적인 부분, 그 윤리는 아까 이야기하면 세상이 말하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윤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영원한 것인지 아닌지, 뭐가 더 깨끗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자, 여러분, 이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 그 불순종하는 것을, 그렇죠? 불순종하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을 이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안에 순종의 영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새 사람은 순종의 영입니다. 그 순종의 영, 그래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모자랐어요.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영을 주셨고, 이제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우리가 받은 구원들을 일하여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전에 제가 워크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 순종하면 어떤 일이냐면 빌립보서 그 2장 13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소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행하기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겁니다. 순종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순종 너무 힘들다. 나 순종 못해. 순종 안 돼. 아닙니다.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면 돼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런데 왜 자꾸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걸 요구하셨어요. 아까 주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자꾸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에서 많은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기 때문이고, 자꾸 부정적인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기다가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또 주님께서 그 원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까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바로 그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거룩히
유지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요구하신 세 가지가 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본질과 정체성을 항상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그렇죠, 나아가도록. 세 번째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한,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렇죠? 그죠? 백성으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모든 이방인에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분의 이름을, 찬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거룩함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구원받을.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과 기도 생활. 끊임없이. 말씀이 있는 것은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건 동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